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병이 들면 몸과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합니다. 병이 들면 병든 사람도 고통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은 병들이 너무나 많아서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건강에 유의하고 조심해도 병이 찾아오고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중병이 들어 폐인이 된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로 불행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으며 중한 고통 앞에 서서 생명이 꺼져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 여인에게 고통을 준 병은 현대의학용어로 만성자궁 하혈로 볼 수 있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출혈이 멈출 때까지 그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나병과 같이 취급을 받던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타인이 이 병자를 만져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관계된 것들은 모두 부정하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사람과 만나 대화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괴롭고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기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몸에서 피를 흘리며 출혈 부위가 썩고 악취가 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며 죽지 못해 삶을 이어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 여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은 한 가닥 서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제1입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자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처했던 행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었던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더할 뿐이었다고 했고,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있던 것도 없고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의사가 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망률 가운데 의료사고 사망률이 제3입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 겁니다. 미국에서 1년에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걸 다 밝히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림잡아 2만 5천 명 이상이 의료사고로 죽는 겁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만은 그러나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종현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9살 종현이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말이죠, 이 백혈병을 하는데 완치될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맥에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모르고 척수에 주사를 놓아서 종현이가 열흘 8일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죽어왔습니다. 종현이 부모가 이것을 법에 호소해서 이 종현이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종현이법이 통과되었죠. 의료안전법입니다. 통과된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있던 것 전부 허비했습니다. 김병의 가족들도 이 여인을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듣지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나병도 깨끗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모든 병에서 다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노연하고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 앞에 갈 수가 있느냐? 그분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인데 예수님의 몸도 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을 부풀게 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소문이라도 바리새인 서경 같은 사람은 예수를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건을 일으키고 믿음이 생성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되 세상 역사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처럼 마음을 부풀게 하고 뜨겁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희망적인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믿음으로 결부시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절망뿐이던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에서 노이나 건강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혈로의 그늘이 마를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옷가를 만지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출신의 상징주의 미술의 거장입니다. 영국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 대표적인 그림이 희망, 즉 호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88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둥근 공은 어디로 굴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힘겹게 큰 공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둥근 공은 어디로 굴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캄캄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여인은 두 손에 수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한 줄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입니다. 그 한 줄만 붙잡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고 내 스펙이 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나 어떤 사람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라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된 병이에요. 나병같이 취급을 받던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의 뒤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의 뒤로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입니다.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가까이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그렇게 밀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야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밀리고 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갔어.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몸이고 앞에 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밀레라. 이게 하밀레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계속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부정적으로 그 운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희망찬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단 그 술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헬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가 병에서 놓여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찌르르 하는 느낌이 왔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시원해진 느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그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쳐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쯤 식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란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빨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 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피가 흐르고 상하고 썩은 부위가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헬루증 같은 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졌던 헬루증보다도 더 심각한 헬루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헬루증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리고 엄난하고 광폐한 것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짜증과 신경질, 정오 그리고 불평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루증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런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비방하고 정오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 세대를 욕하는 그런 더러운 헬루증보다 더러운 그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세대가 썩었고 죄악으로 얼룩지고 냄새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죄의 헬루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오염된 뒤로부터 우리 인간의 죄의 독이 들어오고 죄의 헬루가 흘러 계속해서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추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 죄악의 헬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터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터치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나요? 예수님 곁에 있던 이런 제자들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지고 주님을 터치하면은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며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인, 버림받았던 이 여인,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에서 노여나 건강하게 되고 단번에 치유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기적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터치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터치하세요. 기도로 터치하세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밀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손을 대고 만지려고 하고요. 그들은 요행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덧지한 이 여인을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본문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덧지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덧지하면, 기도로 덧지하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보면은 주님이 여자를 돌아보셨다고 말씀하고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병이 오래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오는 것도 알았고, 옷에 손을 댄 것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이 지금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몸의 병은 나았지만은 아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병 고침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여인에게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부르시는데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주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병에서 노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된 일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에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자고요. 여러분, 심장이 쪼여들 때가 옵니다. 숨이 가파올 때가 옵니다. 눈앞이 흐려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몸이 다 쇠약해서 우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제 이 땅을 떠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사진을 보았어요. 얼마나 쇠약하고 파래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백혈병 걸려서 곧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금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때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고 그리고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쇠약하고 노쇠해서 병 앞에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덜에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니라.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무엇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날 때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 가져가지 못할 것이고 모두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을 간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오는 문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로마 병정들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대신 지우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뒤를 따라서 힘겹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다는 거예요. 피로 물든 그 얼굴을 자기의 손수건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이 헬루증을 앓던 이 여인,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렸다는 거죠.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찍혔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터치대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어. 그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이 저주받은 병에서 완전히 놓여나 건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이 격동의 시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없어지더라도, 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투체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 물이 풍부하지만 그게 파이프를 갖다 댈 때 그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파이프를 내가 연결하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자제품이 좋아도 플러그를 꽂아야 가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터치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